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들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미워할 만한 이유를 교회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상식이 회복되며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위협받지만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위협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이해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사 이 시기를 넉넉하게 지내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당하는 모든 자의 그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심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금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멸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아멘. 어제 본문은 아수르가 위협을 할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며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답답하고 어려워서 아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까? 눈앞에 다가온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를 보면서 겁먹지 않고 잠잠하며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인간의 관점에서 가능한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책임한 거짓 선지자로 보일 것이고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는 왕은 대책 없는 무능한 왕으로 평가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36장과 37장에 가보면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거대한 아수르 군대를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아수르의 왕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리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비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깊이 성경의 표현대로 뿌리까지 들어가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8절은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의 복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본문은 여호와께서도 그 사람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십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일어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대책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해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 누구도 못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아파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밟힌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잡힌 날을, 연수를, 그 날들을
하루로 계산을 해서 수백 일을 그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가 먹어야 된 환난의 떡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떻게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맨 처음에 사람의 똥으로, 그러니까 인분으로 그 떡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도 너무나 더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똥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환난의 떡입니다. 또 물도 말합니다. 고생의 물은 6분의 1인 흰, 겨우 이렇게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의 물을 가지고 하루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환난과 고난은 쉬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은 스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어디로 가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스승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들어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제 제자였습니다.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아내분은 정신병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하는 일은 잘 되지 않고, 그런데 그분이 저 담임 목사 되었다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헌금 계좌 찾으셔서 수중에 있던 돈을 다 헌금해 주신 그런 분입니다. 제자 훈련을 했던 분들을 다 잊지 못하지만 이분이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분이 그 만날 때마다 나눠준 큐티의 내용이에요. 저는 맹숭맹숭하게 읽었는데 대체 어떤 은혜를 전해야 하나 설교자로서 고민하는 그런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누구도 파악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고 또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며 또 이겨내며 하나님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함께 고난을 살아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힘들다, 괴롭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인간적인 방법들 찾아다니고. 그러나 고난의 핵심은 어디로 가야 할지 흔들리지 않는 바른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인데 말씀 없이 가면 그냥 고난, 고생,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고난의 순간을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십시오. 그 방법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아수르를 대하며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를 대하며 너무나 무력했고 그나마 도움을 찾은 것이 애굽이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잠잠히 있어 보라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처럼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무력한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열려지는
놀라운 권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얻고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지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그 귀에 들려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시간들을 활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고난이 길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오늘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거의 3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매일같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온 국가가 경계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게 바른 결정인지 바르게 가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소중하고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 것도 소중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 속으로 내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느 거나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지 더욱더 잘 분별하고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풍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균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현장에 나오는 분들도 그렇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정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